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절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다.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못한다, 원치 않는다. 부정에 부정을 더했으니까 강조죠. 그러니까 강조문으로 바꾸면 우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예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갑자기 내용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분명히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13절에 와서 주제가 너무 갑자기 바뀌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갑자기 탁 나왔어요. 물론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고까지는 얘기했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잘해라,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이하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굳이 뭐 논란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거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은 자들에 관한 것. 더 정확히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의견이 분분한 거죠. 꼭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그 틈을 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 거짓 틈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러면 별로 유혹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좀 긴가민가, 이게 지금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이 지금 애매하다 싶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 정도는 안 가도 돼, 그러면 그 귀가 이제 또 이렇게 팔랑팔랑 거린단 말이에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때 가야지 빨리 가, 그러면 또 가야 되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누가 봐도 야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요 말려도 가요. 아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뭐 기침 몇 번 했어, 잠깐 한 번 11번 나더니 가라앉더라, 그러면 안 가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면 문제가 덜 생겨요.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확실하면 흔들리진 않아요. 틀릴지언정. 자, 그런데 이게 확실치가 않으면 맞는 걸 하고 있어도 흔들린다는 문제가 생기죠. 틀려도 흔들리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흔들려요. 이걸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 바른 길 또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옆에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도 속여도 나는 안 넘어갈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흔들려요. 가끔 보면요, 저기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확신에 차 있어. 예. 본인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집불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최소한 흔들리진 않아요. 예. 틀려서 문제인 거지 흔들리진 않는다고. 근데 오히려 진리를 명확히 아는 아주 뭐 연구를 열심히 하고 막 논문을 쓰고 검증을 받은 학자가 있다 칩시다. 이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발견했던 사람들, 무슨 뭐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래가면서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티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근데 그 애매하면 흔들려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재림이나 이 부활에 관한 문제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너무 짧게 있었어. 여기까지는 다 못 따라준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못 따라주니까 큰 틀에선 잘하고 있는데 이런 애매한 부분들을 갖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긴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그 문제의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13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왜 이렇게 알기를 원하냐라고 하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죠.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래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죠? 너희가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걸 목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명확히 몰라서 슬픔에 빠졌다는 얘기죠.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이. 그러면 우리는 좀 정확히 봐야 되니까 무슨 소망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죠. 자, 이거 자체를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소망이 없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슬퍼요. 다시 못 보니까, 무조건 못 보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예수를 좀 믿었다는데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부활하고 그때 산 사람들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만날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만날 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슬프고 생각하면 중간중간에 슬플 수는 있지만 이 슬픔에 빠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슬퍼할 일인가? 사람인데 슬프지.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근데 막 슬프면 취해서 아휴, 뭐 계속 후회. 아시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 그때 그거 먹자고 할 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 가자고 할 때 가. 그거 마지막 소원인데 내가 그걸 왜 안 들어줬을까? 뭐 별 생각 다 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때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교제하면 된 거예요. 어떻게 더 못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부활시켜 놔도요 못해요. 어차피 우리 기회를 2번, 3번, 10번 줘도 못한다니까요. 어차피 못해. 우리는 후회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인생들이죠. 가능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최선을 다했든 못했든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오늘 무조건 똑바로 살면 무조건 승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들이 크게 2가지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로 오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온다. 요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교하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선교 시작한 지 한 막바지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이 10년 정도 고향에 12년 가까이 고향 땅에 있다가 12년 정도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오송되면서 한 12년 걸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그럼 이 12년 정도면 예수님 33년 AD 30년으로 치고 한 20년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30년, 길게 보면 40년이니까 그 안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오류가 생겼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예수를 같이 믿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친척들 중에 하여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기대를 했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고 그때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님 올 때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에 묻었으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오류가 생겼어요. 왜요? 첫째로 예수님이 요번 세대, 2세대 안에 온다. 30년, 40년 안에 무조건 온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일찍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지?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일인가 싶지만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나고 보세요. 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인들요 휴가 나갈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등에다 줄을 2줄을 잡을까 3줄을 잡을까를 막 고민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지? 여러분이 봤을 때 다 군인이죠. 여러분 군인 그 등을 보신 기억이 납니까? 요즘도 뭐 각 잡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보이세요? 2줄인가 3줄인가? 고민 많이 해요 그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군인들만 고민한다고, 군인들만. 그리고 전역하면 고민을 안 해요. 전역하고 나서 우리가 와이셔츠 입거나 정장 셔츠 입을 때 어떤 인간이 거기다 줄 잡을 생각을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굳이 거기에 내 군 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자는 게 나아. 그 시간에 노는 게 낫다고. 근데 아직도 고민하는 거야. 2줄이냐 3줄이냐 뭘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뒤돌아서 보면 왜 시간을 그렇게 보냈지? 왜 쓸데없는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에너지를 소비했지 싶은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뒤돌아보면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걸로 고민하지 싶은데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봐. 그때 뭐 교복이 브랜드가 어떠니, 치마 길이가 어떻고, 뭐 남자들 머리 길이가 어떻고, 그 왜 따져 그거? 어차피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 지나면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왜 한 거야 그때?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든 놀든 잘 먹기라도 하든 잠이나 자든 키라도 크지 그러면. 아니 뭐라도 할 거 아니냐고 차라리. 근데 왜 그렇게 보냈을까? 뭐 때문에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항상 우리 인생은 낭비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예, 아니오로 가야지 하면 그 시간이 그냥 낭비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 고민할 만큼 심각한 내용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근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뭘 먹을지를 엄청 고민한 다음에 식당 가서 엄청 줄을 서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있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만한 가치가 있나 인생이? 시간이 곧 인생이고 생명인데 그 정도 가치가 있나? 차라리 몸에만 문제 없다면 빨리 먹고 가볍게 먹고 자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직장인이면 자든가 저기 산책 좀 하든가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확신이 없어. 나는 이걸 먹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 옆에 누가 얘기했죠.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맛있대. 여기 새로운 거 생겼대. 그럼 막 이게 막 머리가 정신없죠. 예. 그냥 이 정도 먹어도 행복한 인생이야라고 확신을 갖고 살면 먹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영양분만 골고루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먹는 걸 통해서 누구와 함께 먹냐가 중요하지. 에너지만 제대로 공급하면 함께 먹는 사람이 중요하지. 음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각을 주신 그 기쁨은 사실 그 미각을 오롯이 무슨 뭐 고독한 미식가처럼 혼자만 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날마다 새로운 맛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누리라고 주신 거구나를 알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낭비가 안 생겨요.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오늘 일한 거에 대한 보상, 스트레스를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더 행복한 것 같고 왠지 뭔가 보상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고 막 행복한 것 같은 거에 속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그렇게 살아요. 예. 자,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을 슬퍼하고요. 그러면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도 왜 슬퍼하냐?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알았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김에 이걸 잠깐 다뤄준 겁니다. 엄청 자세히 다루지도 않아요. 잠깐 다뤄줘요. 내용 보면 간단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믿을 진대예요. 믿을 진대라고 하면 가정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누구를? 자는 자들. 믿었지만 일찍 가신 분들. 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신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자, 정확하게 설명은 자, 예수님 죽으셨지? 다시 살아나는 거 봤지?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알겠지? 그지? 됐지?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다 올라올 거야. 설명 간단하게 해줘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공부도 해보고 가르쳐도 보고 목회자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모를 때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죠? 모르면 물어보는 게 맞아요. 내가 진지한 고민, 선택을 해서 둘 다 막 50대 50이야.
아니면 경우의 수가 좀 많이 헷갈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수들을 생각하느라고 오랜 시간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인생에서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런 선택의 문제,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을 제외하면요, 대부분은요, 모르는 문제는 오랜 시간을 끌어봐야 어차피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공부해 보신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붙들고, 예, 답안지도 안 보고 선생님도 안 찾아가고 한번 계속 고민해 보세요. 얼마 만에 푸는가? 잘 못 풀어요. 경험상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는 오래 고민하면 결론은 나오잖아.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결론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아냐 모르냐를 놓고 했을 때 모르는 케이스는요, 고민해봐야 솔직히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아느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부하는 가장 두 가지 원리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이 두 개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 이건 내가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아, 이 영역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빨리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전혀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럼 그냥 답안지 보라고 그래요. 그거 낑낑 대봐야 머릿속에 어차피 백지인데 소설밖에 더 씁니까? 소용이 없어요. 답안지 보는 게 빨라요, 차라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문제를 놓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죽고 부활한 사람의 케이스를 보라고.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개 중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사람 살려주잖아요, 아이들. 자, 그거는 심지어 시신이 얼마 안 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죠? 죽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통 확실히 죽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사실 예수님 경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도 일부러 시간을 이틀 지나고 갔으니까 3일째 되는 날 살리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예수님도 3일 뒤에 살아나시고. 자, 그러면 실제로 제대로 완전히 죽었다가 진짜 누가 봐도 죽은 사람, 장례식 끝났는데도 살아난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만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를 고민해야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 살아날 거야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아유 끝났어 그러고, 끝났어 그럼 막 마음이 아프고, 살아날 거야 그럼 그런가? 근데 왠지 찝찝하고. 왜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확실해야죠. 자,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요, 긍정적인 것도 솔직히 희망 고문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깔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게 항상 안 좋아요. 예,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예, 믿든지 아니 믿든지예요. 그래서 그냥 혼나든지 맞든지 죽든지 하고, 아니면 그리고 다시 믿든가, 아니면 제대로 잘 믿든가. 미지근하면 그냥 뱉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두저도 안 돼요. 시간만 날아가고 인생만 날아가는 거죠. 자, 아니 예수님 부활 봤으면 죽은 사람은 무조건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무조건 살아난다예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한다. 이것을. 자, 이것의 내용이 여기죠. 네? 심지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자기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든 또는 직접 계시를 받았든 하여간에 나의 상상이나 나의 이론, 추측이 아니라, 가설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가 확실히 들은 거를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는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누가 제일 먼저 만나냐? 예, 연대순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죽은 순서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늦게 만나는 겁니다. 제일 늦게. 자, 심지어 이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론, 가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 어떤 식인지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순서로 다시 만나요. 그 순서로.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사실상 시간 개념이 큰 의미는 없어져요. 진짜 말 그대로 순간에 착 일어날 건데 그 와중에 순서는 있는 거죠. 순서는. 자, 그럼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먼저 만나요. 예수님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 제대로 된 진리를 갖고 생각을, 그 말씀에 말씀을 붙여서 생각을 해야 이론이 전개가 되고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뭔가 애매한 걸 듣고 이상한 말을 덧붙이고 그러면 이제 꼬이고 꼬여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딱 붙여놓으면 무조건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다시 일어나서 먼저 예수님 만나요.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문제가 될 게 없죠. 예. 자,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늘로부터. 자, 호령,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자, 이렇게 오실 거다.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오실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얘기를 하고, 자, 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실 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론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실제 부활과 예수님 말씀을 딱 붙여놓고,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봐. 자, 나팔 소리 나오면서 쫙 예수님 내려오실 거야. 그때 16절 얘기,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때 쭉 내려오는 동안에 누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먼저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해요. 그리고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럼 그 다음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살아남은 이게 주어를요. 여기가 주어를 살아남은 자들도, 정확히는 이제 우리인데요. 예. 우리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다음은 우리라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 예, 올려진다. 끌려간다요. 정확히는. 예.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요. 끌려간다. 끌어올려라고 보통 표현되지만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름으로 끌려간다예요. 뭐 하려고? 무슨 목적으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목적으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실 때 땅에 딱 발 디디고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고요. 공중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장면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순서가 죽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고 마지막에 산 사람들까지도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자, 그렇게 만나고, 자,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있는다. 주님과. 그래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만나는데, 자,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 앞으로도 있을 수많은 재림 예수들이 있죠, 세상에. 자, 재림 예수가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100% 가짜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에서 그냥 만나는 거라니까요. 이 땅을 안 밟으세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인데 땅 밟고 걸어 다닌다? 아니에요.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뭐 고민할 게 없잖아. 그분이 막 능력이 출중하네, 말씀이 좋으네. 아니 듣지 말라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올라간 거 본대로 내려올 거야. 근데 어디서 만난대요? 공중에서 만난다니까. 게다가 재림 예수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면 누가 와서 내가 예수요라고 해도 다 가짜라니까. 아니, 심지어 그럴 거라고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속을 필요가 없어. 뭐 죄송합니다.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고 수많은 예수님. 그 다음에 요거 피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온다. 영으로만 오는데 그 영을 내가 받았다예요. 내가 약간 그 신내림 받은 거야. 빙의한 거예요. 빙의. 예수님 빙의.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내가 예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다 사기예요. 왜요? 직접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을 타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사람 몸 타고 오는 것도 없어요. 직접 와서 공중에서 만나요. 이 땅에서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붙잡으면 별의별 생쇼를 하고 막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슨 뭐 하늘에서 무슨 뭐 금가루가 날리네, 뭐 병이 났네, 뭐 일이 사업이 대박이 났네, 다 필요 없어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다면 확실하게 붙잡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게 웃긴 거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안 읽나? 그분들은 읽어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편향이라는 게 있고요. 한쪽에 집착하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요, 사고가 정확하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느끼는 건데요. 그 우리의 그 혼, 영과 육을 만나게 만드는 혼, 다시 말하면 뇌. 이 뇌의 기능이요.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가 끝날 때까지 뇌는 비밀을 못 밝힐 것 같다고, 모른다고, 미지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무리 내가 성령 받고 믿음 충만해도요, 뇌는 오작동을 일으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상하게 성령 충만 받았어. 사랑으로 충만해. 너무 좋다 그래야 되는데 더 받을 게 없네. 여기서부터 이상한 논리가 전개되는 수가 있어. 다 받았어. 아니 뭐 말씀이 다 아멘이고 뭐 사랑이 충만하고 막 너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 그러니까 더 받을 게 없잖아 이제. 끝났지. 더 받을 게 없네. 그러면 올 말에 주님 다시 오시나 보다. 이거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뇌가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뇌 훈련을 아주 간단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차원에서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어와 동사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자고. 누가 한 말인가, 성경에서. 네? 그리고 우리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명확히 하자고요. 내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가시면 복습하시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따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 이 아주 간단한. 그래서 결론이 끝나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네. 명령문입니다.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서로 각각 뭐하라? 위로해라. 이런 걸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슬픈 사람들, 장례를 치른 사람들, 아이고 그래 당장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슬프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그때 만날 거 아니야. 그래도 죽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게 하고 죽기 전에 함께 예배드린 거 어디야? 다행인 줄 알아. 안 그러면 그 소망도 없는데. 자, 그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믿는다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나중에 다시 만난다고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건 약속 못 합니다. 보증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길 원하시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사실 전도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이 뭐 죽어서 다시 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가. 예. 뒤에도 나옵니다. 그 평안하다라고 많은 말 속아서 때를 놓치면 뒷감당이 안 됩니다. 긴장을 해야죠. 그죠? 예. 우리가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고. 다시 볼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누가 약속했어. 그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잘 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필요한 하나님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 말한 걸 약속을 지키시는가. 두 번째로 전능함, 말한 걸 지킬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이 설마 7살짜리 꼬마가 내가 나중에도 아니지. 내가 이번 주말에 뭐 비싼 스테이크 사줄게. 그걸 믿어요? 예. 그 약속을 받는 게 이상한 어른이지. 얘는 능력이 없잖아. 애가 순진해갖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늘 용돈 받았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10,000원 받아가지고 기쁘다고. 누구야 이모 삼촌 내가 주말에 스테이크 사줄게. 못 사. 재료비도 안 나와 그걸로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알잖아요. 그걸 진지하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얘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이번 주에 일하느라 고생했어. 내가 토요일 날 좀 비싼 식당 가서 스테이크 한번 사줄게. 자, 그럼 우리는 그때 웬만하면 토요일 날 비워놓고 있어야죠. 예. 능력은 되잖아, 이 사람은. 자,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가를 봐야죠. 근데 약속하면 웬만하면 지키는 분이야. 그럼 토요일 날 무조건 비워놔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해.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아니, 말은 좋아요. 그러니까 말 들으면 좀 사람이니까. 감정은 좀 추스러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근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뭐가 괜찮아지냐고. 힘들지. 힘내. 다 잘 될 거야. 말은 들을 때는 잠깐 감정은 추스러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잘 될 거 맞냐고. 잘 되는 거 맞냐고. 괜찮은 거 맞냐고. 다음에 또 안 되면 그때는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에서 말로 위로해 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로 위로하는 건요. 사실 능력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말로 위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뭐 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갑 잃어버렸어? 지갑 사주고 거기에 들어있는 그 카드나 이런 체크카드나 거기에 뭐 현금으로 한 100만 원 있었어? 채워서 넣어주면 돼요. 아, 재벌이야. 돈 많은데 뭐.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걱정하지 마. 그 지갑 뭐야 뭐. 아니, 됐다. 내가 이번에 좋은 거 사줄게. 얼마쯤 들었냐? 아, 좀 더 넣어줄게 내가. 그러고 주면요, 안 슬퍼요.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요. 집에 가잖아요. 지갑을 잃어버린 걸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새 지갑에 원래 들어있던 것보다 더 돈이 들어왔으니 차라리 잃어버린 걸 잘한 거죠. 예. 진짜 위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말로밖에 못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못 해줘요.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싶으세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능력을 키우세요. 이 사람의 영혼에 진짜 평안을 넣어주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진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진짜 위로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5장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추측해야 됩니다. 우리가예요, 우리가. 서술어가 어떻게 됩니까? 쓸 것이 없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예요. 뭐에 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어요.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너희 자신이 안다, 알기 때문이다. 뭐를 알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임한다죠. 그래서 직역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요. 너희가 정확하게, 자세히,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희 알고 있지.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또 역시나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 때와 시기,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얘기하면 가짜예요. 심지어 이거 제 아들이 물어봤죠. 베드로가 물어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알 필요 없고, 둘째, 나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자칭 예수든 또는 예수 친구든 예수의 영을 받았든 못한다는 게 맞아요. 못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일지언정 이건 몰라야 된다고. 예. 갑자기 2000년 만에 하나님 마음 바뀌어갖고 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럴 리가 없잖아. 어차피 지금도 예수님 모른다고. 언제 마지막 때인지는 예수님도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안 알려주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 안 알려주는 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그 마지막 종말이나 예수의 재림이나 인류의 뭐 종말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거의 안 나오죠. 저희 때는요.
노스트라다무스 하면 좀 알아줬습니다. 잘 나가던 이름인데 왜?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그분의 그 마지막 한 방이 사실 99년에 해당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년 넘게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쓰지 않죠. 놀랍지 않습니까? 생전에 했던 예언이 제가 알기로는 다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딱 두 개 틀리죠.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망한 인생이 뭐 인류가 끝난다고 했는데 그거 틀리는 거예요. 그건 못 맞춰요. 그건 인간은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긴장하라는 차원에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 2100년 전에 올 것 같아, 아니다 2050년 전에 올 것 같으니까 우리 뭐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 사실상 사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팎으로 그렇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뭐 약간 거짓말을 쳐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꽤나. 근데 이상하잖아. 사람은 이상하게 꼭 알고 싶지. 그거 언젠가 궁금하죠. 근데 그럴듯해. 그럴듯해. 그럼 그럴 것 같죠? 예. 미치겠죠? 사람들이 2020년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2020년. 예. 주님 모시기는커녕 코로나가 와가지고 오라는 건 안 오고 이상한 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죠.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에서 파생하는 한 가지 아주 좋은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고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뭘 해야 되냐면 거짓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에요. 주어는 그들이 뭐한다? 피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직역을 해드리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가까이 임한다예요. 이른다가 가까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래서 그들이 못 피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밤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잠자는 사람은 절대 도둑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예 오늘은 안 와. 오늘 나 안 죽어. 오늘 주님 다시 안 와. 자, 이러다가 그냥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맞이하는 거, 그냥. 사건, 사고, 죽음을 그냥 맞는 거예요. 진짜 뭐 소위 날벼락이라고 그러죠. 길 가다가 어이없이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전쟁이 났지만 전쟁 양상이 좀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미사일 중에 하나가 병원에 떨어졌잖아요. 지금 대충 그 병원 하나에서만 한 500명 정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전쟁이어도 이게 병원 같은 민간인 시설을 잘못 때리면 이 국제전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돼요. 유엔이 개입하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자기들이 안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쏘다가 오발난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쪽은 이스라엘이 그거 공중에서 격추시키려다가 오발나서 여기로 떨어진 거다. 그러고 있어요. 현재까지 제가 본 뉴스로는
팔레스타인 쪽에서 쏘다가 오발난 것 좀 더 유력해 보이긴 해요. 현재로서는. 야, 근데 이거 우리 쪽에서 쐈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인정하면 안 돼요. 발 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야, 미치겠죠. 자기들끼리 쏘고 있는데 다 우리가 안 쐈대.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이하죠. 예. 쏘면 안 되는데 쐈으니까. 근데 신기하잖아요. 아니 전쟁 중에 그래도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문제 생긴 사람들 치료한, 어떻게 보면 서로 죽고 죽이는 장소에서 유일하게 사람 살리는 곳인데 거기에 미사일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 지금 되게 심각한 전면전을 치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병원까지 막 폭파할 정도로 미친 듯이 미사일 날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다 죽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병원 갔겠나? 그렇잖아요. 난 살라고 갔는데 거기 가는 바람에 더 빨리 죽었어. 차라리 좀 먼 병원 갔으면 뭐 부상이 심해가지고 나중에 좀 더 장애를 입었을지언정 살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아냐고. 알았으면 갔겠냐고요. 그죠? 아무도 안 해요 그거. 오늘 우리 집 도둑이 털어갈 걸 알았으면 내가 오늘 굳이 돈 찾아갖고 집에다가 현금 보관하겠어? 귀금속 보관합니까?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올 예정이야. 그럼 내가 뭐 핸드폰이든 뭐 비싼 뭐 뭔가 물건을 오늘 사냐고. 사도 내일 사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 바울은 그래서 아니 저렇게 생각하면 당하는 거야. 거꾸로. 안전하다고 하는 순간이 위험한 거야. 그 말 들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절대 못 피해. 자,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연속 문장이긴 한데 너희는 잊지 않다. 그래서 그날이 임하지 못한다예요. 너희는 어둠에 안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어야 이 밤에 도둑이 오는 건데 낮에는 도둑이 와봐야 피할 수가 있거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도둑 맞듯이 당해요. 근데 너희는 어둠에 안 있잖아. 그죠? 성도들은 빛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해가 쨍쨍이 떠 있는데 저기 도둑이 와. 어느 바보가 도둑질을 당합니까? 그죠? 자, 물론 이게 도둑이라고 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는 거죠. 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예요? 심판받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낮에 멀쩡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뭐 하면 돼요? 오셨습니까? 인사하면 이 사람들은 손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 맞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날을 언젠지를 알 필요가 없잖아. 대신에 뭐만 하고 있으면 돼? 낮에 있으면 돼. 빛 가운데 있으면 돼. 깨어 있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걸 볼 거야. 말 그대로. 갑자기 밤에 도둑 오듯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오는 걸 니들이 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요? 사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굳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다들 눈치는 챈다는 거예요. 왜? 저기서 오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저 멀리서 오시는데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정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만간 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빛에 있으면.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그죠? 이다죠?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자녀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만 살면 되네. 그래서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속하지 않았어요. 속해 있지 않아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밤에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 낮에 있으니 뭐만 하면 됩니까?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예요. 자,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자, 밤에 있으면 도둑처럼 오시니까 깨어 있으면 되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니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잠만 안 자면 돼요. 잠만 안 자면 된다고. 예, 깨어서 예, 정신 차린다. 예, 정신 차리고 있으면 돼요. 예, 정신 놓고 있으면 사실 깨어 있는 게 아니니까 눈만 뜨고 예, 정신 팔고 그러면 안 되고 예, 눈은 뜨고 예,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요? 문제가 안 생겨요. 성도도 사람이니까 죄는 진다니까요. 육신의 한계야, 연약함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고요. 죄에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죄에 한동안 빠졌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막 겨우겨우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어떻게든 정신 차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정확히는 영혼이 깨어 있는 거죠. 영혼이 깨어 있는 게 그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러면 결국은 정신 차리고 낮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는 거 맞이하게 될 거야. 보고. 사람들 중에는요.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걸 가지고 날짜를 찍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안심시키거나 또는 걱정시키는 거짓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별의 별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종류별로 다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정답만 명확히 알고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생각만 딱 하면 깔끔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는지는 몰라. 예수님도 몰라. 밤에 도둑처럼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있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낮에 있으면 돼. 근데 원래 우리는 낮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잠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깨어만 있으면 돼요.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파생이 뭐겠어요?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라. 원래 하던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계속해라.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서. 그래서 이게 이 땅에서도 해결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로 삼고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죄를 진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우리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또 새롭게 변화받고 죄 안 진 사람은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위험을 늘 인지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라. 힘써서 해라. 이 끝이에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뭘 이렇게 하면 죄를 영원히 끊을 수 있다. 여러 성도님들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술, 담배가 일주일 만에 딱 끊어집니다. 죄송한데 다 거짓말이에요. 가능하겠어? 아유, 그게 됐어 봐. 뭐가 문제예요, 인생사가. 그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끊고 나서 다시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넘어져요. 다윗이 잘했던 게 뭐예요? 죄를 참 많이 졌는데 한 번 후드려 맞고 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다시 잠이 안 든다니까. 그 영역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밧세바 끝나고 다 죽을 때까지 여인을 멀리 하잖아요. 처음부터 멀리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다는 개념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돼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는 자들은 잔다. 취하는 자들은 취한다. 근데 시기가 언제예요? 다 밤이죠.
이 사람 참 신기한 게 햇빛 받으면 잠이 깨요. 술이 깹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에 땡볕에서 그렇게 막 술 마시면서 파티를 벌이면 흥이 안 나요. 희한하죠. 그래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햇빛 다 가리고 조명 어두컴컴하게 하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자, 낮과 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생각해봐. 예수님 재림하셔. 죽은 자들은 부활해. 근데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 그러니 슬퍼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에 빠지지도 말고, 그리고 괜한 언제 오실까 뭐 안심하지도 말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뭐만 하고 있어? 깨어서 정신만 차리고 있어. 자, 그건 됐잖아요. 간단하죠.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 속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자, 이게 정확히는 단어가 하나인데, 자, 붙이고 쓰자가 같은 단어예요. 자, 이게 동사인데 한 단어로 하면 옷 입는다는 단어입니다. 옷 입다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옷 입자예요. 어렵게 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옷 입자. 성경에서 옷 입는다는 건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정확히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 차리자가요, 원뜻이 원래 술 취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정신 차린다가 술 취하지 말라요. 여러분, 이거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정신 차린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막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것 같죠? 그런 개념이 생각보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지. 자, 그러니까 뭐 할까? 뭐 할까? 기도 1시간. 뭐 올 가을에 내가 1명 전도한다. 내가 뭐 성적을 얼만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표를 되게 딱 찍어놓고 막 집중해서 가는 게 정신 차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때는 술 취하지 않는다. 이게 술 취하지 않는다가 이게 왜 정신 차린다의 중요한 개념이냐면 취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자, 생각이 뭐에 취해 있지 않아요. 자, 마음이, 의지가 뭐에 취해 있지 않아요. 감정이 뭐에 취해 있지 않아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뭐에 빠져 있어. 자, 이 사람 뭐에 꽂혔어요. 자, 끝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생각에 뭐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의지가 취해 있어. 고집 부리는 거야. 나 이거 무조건 할 거야. 자, 그러면요,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시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여기에 생각이 하나 꽂혀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어떻게든 할 거야. 내 계획이 막 가득 차 있고 뭐 고집 부리고 감정에 취해가지고 몰라, 난 기분이 좋아, 난 기분이 나빠, 슬퍼, 뭐 화나. 자, 그러면요,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상태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병원에 와 계신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교회 왔으니까 낮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낮에 있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원에 오신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했는데 제일 좋은 건 치료받고 정상 모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건 병원에 안 오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좋은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돼요. 그죠? 그게 제일 좋죠. 예, 할 수만 있으면. 자,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서. 자, 지금 내가 뭐에 빠져 있다. 머릿속에서 뭐가 계속 도는 생각이 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옆에 사람 뭐라고 이게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뭐 그 고집 부린다. 나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옆에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기분 나빠요. 막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감정에 취했죠. 의지 감정은 보통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취해 있죠. 근데 기분 좋아. 지금 옆에 사람이 지금 슬픈 거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 옆에 사람이 지금 좋은 분위기를 내가 다 깨고 있는데도 나는 그 인지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상 취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환시킨다 그러죠. 밖에서 바람 좀 쐬게 하고, 찬물 샤워 시키고, 냉수 한 잔 먹게 하고 하잖아요. 왜? 취한 걸 풀어야 되니까. 숙취를 해야 되잖아요. 자, 영적인 숙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고집 부리기 전에 무릎 꿇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감정에 취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먼저 풀어놓으라고요. 화가 나면 그냥 소리 지르면 좀 기도 좀 하시고, 슬프면 울면서 기도하시고, 기쁘면 찬양을 부르면서 좀 하나님께 먼저 좀 감정을 풀어놓고 감정을 좀 다루라고요, 제발. 안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헛짓합니다. 잘못된 평안, 잘못된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난 지금 어쨌든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아유 큰일 안 나. 난 무조건 복 받을 거야. 난 천국 간다. 아, 안 그럴 수 있어요. 취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옷 입는다예요. 옷 입는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자연스럽게 하려고 호심경이니까 그 흉백, 그 뭐 방탄 조끼죠, 조끼, 갑옷, 상체 입는 갑옷, 조끼니까 붙인다고 표현을 쓴 거고, 투구니까 쓴다고 번역했지만 단어는 그냥 한 단어예요. 옷 입는다예요. 옷 입는다. 성경은 정확히 표현해요. 깨끗한 옷, 거룩한 신부가 깨끗한 옷으로 입는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믿음, 그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이에요. 다른 옷이 아닙니다. 그걸 입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만 정신 차리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렇게 치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간단하고. 문제가 있을지언정 해답이 쉽잖아요. 해답이.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사랑, 소망 내 영혼에 채워주십시오. 내가 뭔가 지금 생각이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에 꽂혔습니다. 내가 지금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내 감정에 막 요동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고. 근데 착각하면 뭐예요? 잘하고 있어. 아, 괜찮아. 안전해. 훌륭해. 그러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깨어있는 달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래요. 정신 차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오히려 더 깊이 막 생각을 더 몰두하고 막 고집을 부리면서 의지를 들여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신 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 중심이고, 그죠? 그런데요, 바울 전도행 간 거 보세요.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계획대로 된 거 사실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표의식이 명확한 사람이 사사건건이 계획이 틀어지는데 저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안 취해 있어요, 바울은. 바울은 안 취해 있다고. 내 계획을 이루어야 완벽한 전도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고 그때그때마다 매일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제 계획서인데요. 우선 계획서는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요, 인생 살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근데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뚫으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유연하게 접근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뭐 부드럽게 풀어내든가 아니면 더 좋은 길을 찾아가든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아,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야, 난 오늘 밖에 나가서 뭐 하려고 했더니 오늘은 비가 온대. 계획 바꿔야지, 실내로. 근데 가려고 봤는데 하필이면 오늘 행사한데 파격 50% 세일하는데 입장료를.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혼의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그거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이 취해 있는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 오시는 거 멀리서 보면서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9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 이는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요. 특이하게. 요만큼이 주어입니다. 이것은 뭐뭐 아니다, 뭐뭐 이다예요. 정확히는 이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함에 도달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갑자기 구원이 왜 나오냐? 뒤에까지 좀 봐야겠죠? 구원받는 얘기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10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자,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 자든지는 죽었다예요. 아까 밤에 잠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죽은 걸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하려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시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게. 구원을 소유하게라는 표현인데요. 9절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러면 언제 다시 오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당하면 안 되니까 깨어있고 낮에 있고 그러면 되네? 이걸 쭉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요? 너희는 이 뒤에 거 아니라 그냥 명령문이라 너희는 자 권면해라. 자 이게 덕이 아닌데 하여간에 세워라 예요. 너희는 서로 권면해라. 그리고 세워줘라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앞에 단어가 있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왜 번역을 덕을 세운다로 번역을 하죠. 얘만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자꾸 덕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거 번역할 때만 해도 이 약간 유교의 기운이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 세운다가 자꾸 덕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거 세운다가 덕이 아니에요. 바울이
서로에게 덕을 세우라고 할 때는요, 그냥 단어를 직접 씁니다. 예, 서로에게 덕을 베풀어라. 서로에게 덕보게 해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직접 쓰지.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그거 안 쓰고 세운다 그러면요, 100% 성전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걸 왜 세워? 예. 세울 필요가 없죠. 세울 필요가. 뭐 세워서 뭐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세운다는 단어를 쓰면요, 예, 그냥 믿음이 자라게 한다, 성전으로 세우게 한다, 하나님 나라로 세우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권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권면도 되고 위로도 되고 훈계도 되고 격려도 되고, 예, 옆에 사람에게 도와주는 건 다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게 권면입니다. 권면해라. 그래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라는 얘기죠. 예. 심지어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이상한 소리 듣고 흔들려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흔들려서 약간 슬퍼하거나 약간 그 틈이 벌어졌을 뿐이니까 바울이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괜히 슬퍼하지 마.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만날 거야. 그리고 깨어 있으면 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언제 올지 모른다고 너무 오늘 밤 오시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 그러지 마. 깨어만 있으면 돼. 영 불안하면 자기 전에 좀 기도 좀 하고 주무시고 그러면 되지. 예. 그러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 이 얘기입니다. 계속하는 얘기를 많이 반복하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하고 있었어요. 뭘 특별히 막 이건 하지 말고 저거는 엄청 해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건 하던 거 계속해도 될 정도로 잘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 들었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죠. 예, 성경 말씀 오늘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들으시면 잘 들으신 거예요. 뭐에 취해가지고 이건 나한테 하는 말 아니겠지?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거 오늘 말고 내일 하라는 얘기겠지?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 그대로. 뭐 생각이 뭐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잠들어요. 한쪽 영역에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간단하죠. 자, 이게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재림의 그 때와 그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 저희들이나 어차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잘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조금 이상한 잘못된 생각이나 뭔가 잘못된 그 옆에서 하는 얘기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붙잡은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그때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형 자매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의 때때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시련이나 슬픔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무 긴장할 것도 없고 너무 안일할 것도 없고 그냥 잘 깨어만 있으면 돼요. 하던 대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잘 옷 입고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옷 입을 잘 입는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건데,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건 말씀 잘 읽고 열심히 배우고 기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죠.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밤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고, 혹시 좀 찔리시면 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남은 몇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평안히 주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해 하는 교훈을 전합니다. 당시 임박한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는 예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리라 생각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이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반드시 만나게 됨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재림에 관해서나 다른 것에 관해서나 오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는 거짓에 속아서 헛된 소망이나 거짓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참된 소망을 갖도록 서로 위로하고 권면합시다. 둘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기에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옷 입듯이 영혼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재림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립시다. 계속해서 은혜를 힘써 구합시다. 서로 권면하여 세워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